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요압이 압살롬을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아주 그리워한 거예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뒤에서 지켜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나에게 허락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한 거죠. 왜냐하면 왕도 압살롬이를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함부로 이제 압살롬이 데려오고 오면 백성들에게 이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세우고 또 이제 온전하게 하려면 이제 무엇인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풀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명목을 세워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한 거지요. 요압이 이 두고아에 있는 여인에게 정말로 축척한 상가부의 모습을 꾸며서 고통하는 여인의 모습을 꾸며서 이제 왕에게 나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백성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이 두고아 여인에게 자기 네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가서 왕에게 엎드려 부복하며 이야기가 뭡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 있다가 서로 싸움하다가 누구도 말릴 사람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아들이 그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자기에게 달려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 맞으니까 내 아들을 주게 되면 분명히 걔가 잘못됐지만 내 남편의 씨가 이 땅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아들을 살려주고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나와 우리 가문에 다 돌리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서 우리 가문의 씨를 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얘기한 게 구구절절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서 그 남편의 씨를 잇고자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너가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이 두고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하잖아. 왕이 내쫓은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쏟아진 물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보낸 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랑하심과 같은 그런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나의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만약에 왕이 그 백성에 죄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왕께서 내쫓은 자를 데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주민들이 나의 아들 데려와 죽이겠다는 얘기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듣고 아하 이거는 요압이 꾼 계책인 것을 알죠.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해줬느냐? 누가 이 일을 얘기하게 했느냐? 요압이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여인이 요압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구술에 있는 압살롬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나를 보지 말게 하라. 너 압살롬이는 너 집에서만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는 이제 그 형을 죽인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압살롬과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압살롬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왕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왕자로서 아버지를 못 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압살롬이 참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불러주지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획을 세운 거죠. 다시 요압을 부릅니다. 왜 요압을 불러요? 당신이 나를 데려왔으니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나 신분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도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방책을 세웁니다. 자기 반 옆에 있는 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손에 나게 해서 요압이 압살롬에게 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갖다가 구슬에 있지 왜 나를 여기다가 데려와서 나로 하여금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게 하느냐. 와서 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말함으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서 이제 그 왕자의 자리를 회복해 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아닙니까? 압살롬이 항상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아버지를 배워야지 왕자는 왕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정말로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딸도 너무나 아름다운 딸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자르면요 200세겔 2.3kg의 무게를 1년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압살롬이 오면 쉽게 말하면 잘생긴 말과 같이 그렇게 강인하고 그렇게 멋진 그런 압살롬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왕자로서의 왕대의 삶을 못 산다면 그거는 아무런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다윗을 보자는 거예요. 내 신분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오늘 바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것은 뭐지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지요. 성도랑은 다를 써도 그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기도의 간구 우리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교통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방신과 똑같아요. 이방신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뭡니까? 나의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나의 삶 속에 건강도 주고,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통은 그런 교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교통은 그런 교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예요. 그 왕자가 왕자의 신분으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도 압살롬이는 이제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답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류가 뭡니까? 왕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왕국에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을 들을 수 없고 그분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절 아닙니까? 분명히 왕자예요. 그가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소원대로 다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 영적인 교분이 있는 걸 얘기해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요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을 아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감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교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통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여인과 같은 이 두고와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그런 방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살의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 한 방편자로 보는 것이.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속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오고 내게 어떤 질병이 오고 나에게 설령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뤄나가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걸은 것을 옮기고 나의 소원, 나의 이것이 응답되어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깊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이 몸에, 나의 영혼에, 나의 홀에 젖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압살롬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왕자로 있어서 이 밭을 갖고 있고 내가 아름다워서 머리털 2.3kg씩 잘라내고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들 왕과의 교류가 없는 내가 무슨 왕자이냐?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도 그분과 교통하세요. 나의 소원보다 나의 어떤 이름보다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집게 된 거예요. 예?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요구 또는 갖가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분과 단 10분이라도 아버지 하고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영을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 보내주시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해 보세요. 내 영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해 보세요. 그분에 향하여 눈을 들어보세요. 그분을 향하여 입을 벌려보세요. 아니 내 소원,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들어와 주시기를, 그분이 나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무늬만이 예수 믿는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나의 방책의 하나님,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교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종교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라고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저 나무 앞에 가서 싹싹 빌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신에게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교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교통하세요. 나의 바람 다 던져버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의 나라, 그 이가 뭐지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나의 이 영적인 교감 속에 내가 얼마나 무한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분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인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자들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자의 이 신분이 자, 여러분 속에서 주님과 교통으로, 주님과 만남으로 다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로 믿습니까? 내 소원, 내 문제 아래는 그거 종교일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 하나님 영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에 단절됐을 때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못 보는 거 다 누린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자랑 같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종교 한 신전처럼 다니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의 마음속에 전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의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걸음걸이 나의 걸음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나를 젓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미국과 한국이 죄악의 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미국, 한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